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예, 명절 한 복판에 있어가지고 예배 드리는 것도 쉽지 않을 텐데 많은 성도님들이 그래도 예배의 자리에 이렇게 오셔서 참 보기 좋습니다. 항상 제가 서면은 복습하는 거 알고 계시죠? 네. 컨닝 페이퍼를 지금 펼치고 계시죠? 1월 달에는 우리가 으르렁 거리시는 하나님이었죠? 그렇죠? 2월 달은 뭐였죠? 예, 누르는 자를 누르시는 하나님. 남을 누르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누른다. 그 얘기였고, 세 번째는 많이 맡긴 자에게는 많이 찾으시는 하나님. 그리고 네 번째는요, 예배자를 조롱하시는 하나님. 예배 드린다고 모두 연락되는 게 아니고 예배도 잘 드려야 되고 예배자의 삶을 제대로 살아내야 된다. 그래서 예배자를 조롱하시는 하나님.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요, 예배의 삶보다 일상의 삶을 주목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 모습만 아니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모습도 주일 보는 그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보고 계신다. 그리고 여섯 번째가 공동체 의식의 영성을 기뻐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개인의 영성만이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영성이 공동체에게 어떤 유익을 주고 있나, 그 공동체 의식의 영성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리고 7월 달에는 못했죠. 8월 달에는요, 이웃의 상처와 아픔에 무관심한 자를 벌하시는 하나님. 이웃의 상처와 아픔에 무관심한 자를 벌하시는 하나님. 오늘은 우리의 견고함을 측정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견고함을 측정하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가 아모스 예언자의 메시지를 한 장 한 장씩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있는데요,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새롭게 하나님의 여러 가지 모습들을 구별하면서 배우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앉아 계시고 전 여러분을 마루타 삼아서 그렇게 연구한 거를 나중에 또 이게 책으로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책이 나오는 것 중에 대부분은 여러분들의 그런 수고와 여러분들의 지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우리의 견고함을 측정하고 계신 하나님, 아모스 7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설교 요약 부분 한 거 보니까 아주 꼼꼼히 핵심을 잘 찝으셨던데요, 누가 했는지 좀 알고 싶어요. 세 가지 환상이 들어가 있죠. 1절부터 3절까지가 첫 번째 환상, 메뚜기 환상입니다. 그리고 4절부터 6절까지가 두 번째 환상, 불 환상입니다. 그리고 7절부터 9절까지가 세 번째 환상, 다림줄 환상입니다. 그래서 석절씩 해서 세 가지 환상이 들어가 있는데, 아모스서에는요 5개의 환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7장 1절부터 9절까지가 3개가 나오고, 그 다음에 9장 1절부터 4절 여기에 네 번째 환상이 나옵니다. 8장 1절로 3절 네 번째 환상이 나오는데 여름실과 환상이 나옵니다. 8장 1절에서 3절까지가. 그리고 나머지 9장 1절에서 4절이 마지막 환상인데 제단 파괴 환상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1, 2, 3 환상이 묶여 있고, 그 다음에 네 번째 환상이 조금 떨어져 있고, 그 다음에는 다섯 번째 환상은 또 다른 장에 들어가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5가지 환상 가운데 3가지 이 환상을 좀 함께 보려고 하는데, 메뚜기 환상, 불 환상, 그리고 다림줄 환상입니다. 첫 번째가 메뚜기 환상입니다. 거기 1절 보시면은요, 주 야훼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왕이 풀을 벤 후 풀이 다시 움돋기 시작할 때에 주께서 메뚜기를 지으심에 메뚜기가 땅에 풀을 다 먹은지라. 내가 이르되 주 야훼여 청하건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매 야훼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셨으므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야훼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여기 1절을 보시면요, 야훼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왕이 풀을 벤 후 풀이 다시 움돋기 시작할 때 주께서 메뚜기를 지으심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아모스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보여주신 환상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메뚜기를 지금 만들고 계십니다. 그 메뚜기 떼들이 땅의 풀을 모두 먹어 치우는 장면이 환상 중에 보입니다. 1절의 번역은 약간 수정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 보시면 왕이 풀을 벤 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아모스 시대 때는 왕도 농사 졌네? 그렇게 오해할 수 있어요. 왕도 풀을 뱉네? 이런 식의 오해를 가져올 수 있는데, 이 오해를 잡으려면 왕의 풀을 벤 후, 이 정도만 고쳐줘도 오해가 잡힙니다. 왕이 풀을 벤 후가 아니라 왕의 풀을 벤 후. 그럼 왕이 풀을 벤 것이 아니라 왕에게 들어갈 목, 왕에게 들어갈 몫은 이미 다 추수가 되고 난 다음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수확된 곡식은 왕에게 바쳐집니다. 햇 곡식은 왕궁과 관청에서 먼저 수거해 갑니다. 아마도 왕은 국가 전체의 안보와 군대 유지와 같은 이러한 이유로 일정 분량의 추수를 먼저 취했을 것입니다. 풀이 다시 움돋기 시작하다 할 때 다시 움돋기라고 하는 말은 두 번째 자란 곡식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자란 곡식의 열매는 왕과 관리들의 몫이고, 두 번째 몫이 직접 농사진 농부의 몫입니다. 이 가난한 소작농들은 두 번째 곡식의 수확을 자기의 몫으로 챙겼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환상에서 본 환상에 따르면 메뚜기 떼가 곡식을 먹어치운 것이 지금 4월이었어요. 팔레스타인은 5월부터 한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곱이 어떻게 견딜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말은 성서의 땅을 아는 사람들에게는 잘 이해가 됩니다. 4월 달쯤에 메뚜기가 다 먹어치우면 이제는 그 이후로는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아요. 그러면 추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소작농들은 굶주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 환상에서 백성이 오랫동안 피와 땀을 흘리면서 고생해서 얻은 첫 번째 수확은 모두 왕에게 바쳐져야 되는데, 백성들이 자신의 몫으로 수확해야 하고 기다리고 고대하던 결실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 갑자기 메뚜기 떼가 때로 몰려와서 농부의 몫을 모두 갉아먹었습니다. 가난한 백성들에게는 망연자실할 하나의 재난임이 틀림없습니다. 두 번째 수확은 농부의 것이라 그랬죠. 그것이 없다면 농부들과 농부 가족들과 농부의 가축들은 다음 추수 때까지 굶주려야 됩니다. 작년에 수확했던 종자씨도 이미 심겨졌어요. 고대 세계에서는 오늘날 같은 수준의 곡식 창고가 없었습니다. 당시 농부들은 오랜 기간 동안 추가적으로 쓸 수 있는 종자씨를 저장할 수가 없었습니다. 팔레스타인의 여름의 불같은 열기는 이와 같은 오랜 저장을 불가능하게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재앙은 왕과 관리들에게는 무관하고 가난한 소작농들이나 가난한 백성들에게 해당되는 재앙이었습니다. 진정한 왕이라면 백성들의 배고픔과 고통을 자신의 일로 여겼을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부패한 정권은 자신들의 곳간이 채워져 있는 한 백성들의 비어있는 곳간과 배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권력과 힘은 봉사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지 결코 자신의 영리 영달을 위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은 사실은 예나 지금이나 기득권층들은 잘 알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약간의 위치와 힘이 주어졌다면 그것은 남을 위해 봉사하는 데 사용해야 됩니다. 자신의 안일과 이익을 위해서만 남용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사용할 때 그것이 위치건 아니면은 지위건 아니면은 물질이건 아니면 그 어떤 것이건 간에 함부로 남용하지 말고 신실하게 선용할 수 있도록 애써야 됩니다. 과연 내가 남들보다 조금 더 있는 것이 무엇이 있나, 그것을 가지고 상대를 억압하거나 과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 가지고 상대를 좀 도와주는 것,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의 청지기로서의 사상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저 같은 경우에 학교에서 가르치는 선생이라고 하면 조금 더 책을 많이 읽었다고 학생들을 무시할 수 있을 때가 간혹 있거든요. 그러나 그때마다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내가 갖고 있는 그것 가지고 학생들을 괴롭히거나 학점 가지고 협박하거나 가끔 그렇게 하긴 합니다만, 그러나 그게 주가 되어서는 안 되겠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학생들을 도와줘야 된다. 도와주는 차원과 억압하는 차원은
다릅니다. 똑같은 행위를 해도 어떤 태도를 갖느냐에 따라서 효과는 다른 것 같아요. 2절을 봅니다. 메뚜기가 땅의 풀을 다 먹은지라 내가 이르되 주 야훼여 청하건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며 메뚜기 재앙을 아모스가 목격했습니다. 그리고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아모스는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하나님을 대신해서 심판 선고를 했고 이스라엘 백성과 지도자를 향하여 얼굴을 돌렸지만 하나님을 대신해 가지고 너희들 그렇게 살면 안 돼 라고 심판을 선포했지만 여기서는요 백성들의 변호인이 됩니다. 백성들의 변호인이 돼서 하나님 쪽으로 얼굴을 향합니다. 아모스는 연약한 백성들의 중보자 역할을 합니다. 즉 백성들의 변호인 역할을 합니다. 아모스는 특히 약자들에게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시는 하나님의 성품에 호소합니다. 시편 68편 5절을 보면은요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다 이 말이 나옵니다. 시편 68편 5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고 과부의 재판장이십니다. 사회는 이런 고아와 과부를 별로 주목하지 않고 무시하기 쉬운 대상이지만 그의 뒤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들이 무시당하는 그 시점에 하나님은 분노하고 계신다.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아모스가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아모스는 먼저 하나님께 죄의 용서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주 야훼여 청하건대 사하소서 용서해 주십시오. 이 말은 뭡니까? 지금 메뚜기 재앙이 단순한 자연 재앙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아야 할 마땅한 형벌이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잘못 살았기 때문에 벌받은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 용서를 구합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하나님은 하나님만이 용서하시는 능력을 소유한 분임을 알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런데 돌이키지 않습니다. 돌이키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방법은 없습니다. 돌이킴이 없는 자에게 미련은 없는 거죠. 그래서 아모스는 살 길을 백성들에게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찾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총뿐이에요. 아모스는 이스라엘의 미래는 하나님의 용서하심 속에만 달려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모스는 하나님께 야곱의 연약함을 연상시키면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에 호소합니다. 아모스가 알고 있는 야훼 하나님은 약자와 가난한 자와 힘없는 자들을 애정으로 돌보고 관심을 쏟으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이라고는 하나님의 자비하심밖에 없었어요. 재앙과 심판의 때를 견딜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은총에 달려 있을 뿐입니다. 혹시의 은총만이 혹시의 은총, grace of perhaps 아마도 혹시 하나님이 용서하신다면, 혹시 을에게 은혜를 주신다면, 혹시 이 단어가 혹시라는 단어가 구약성경 여기저기에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씩 드러나요. 혹시 하나님이 자비를 베푸신다면 그걸 우리는 혹시의 은총이라고 합니다. 혹시 나에게도 남은 은총이 있다면 하면서 그게 혹시의 은총입니다. 혹시의 은총만이 심판 안에서 구원의 빛을 가능하게 하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서 동기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은총에서 우리의 인생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법보다 은혜를 앞세우십니다. 이게 은혜예요. 법대로 한다면 어느 누구도 그 법을 통과할 사람이 없고 그 법 앞에서 다 심판받아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느 정도 법을 우리에게 요구하지만 그러나 법을 뛰어넘는 은혜를 앞세우기 때문에 우리가 그 순간순간의 고비를 넘어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비하심이 풍성하신 분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9절이죠. 이 본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성품을 만천하에 공개한 본문이에요. 나는 말이야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여기 하나님의 자기소개고 하나님의 자기 고백이고 하나님의 성품을 처음으로 알려준 본문이 출애굽기 33장 19절이에요. 출애굽기 34장 6절도 이어지는데요. 야훼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이것도 하나님의 성품이 최초로 공개된 본문입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이죠.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하나님은 미약하거나 약한 자들을 돌보시는 분이다. 이런 점은 성경 전체 중심 주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철저히 약자 편을 들어주셨어요. 예를 들면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은 자들이기 때문에 선택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선택된 것은 그들의 똑똑함이나 능력이 많거나 그게 아니었습니다. 신명기에 보면은요, 신명기 7장 7절에서 8절입니다. 야훼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가장 소수 민족입니다. 야훼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여기 보니까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어 내세울 것 하나도 없는 민족이야. 다만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고 있어. 그리고 너희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준 맹세가 있어. 그 하나님의 언약적 맹세가 있어. 그 맹세를 지키기 위해서 사랑하기 때문에 언약의 신실한 분이기 때문에 너희는 소수민족이지만 내가 너희들을 선택한 거야 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의 종살이에서 아주 견디기 어려운 처지에 빠졌을 때요, 그들이 하늘을 보고 부르짖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억눌린 자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한 게 아니라 너무 힘들어서 그냥 하늘을 보고 부르짖었을 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 억눌린 자의 부르짖음을 기도로 들으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개입하셔서 그들의 탄식 소리와 신음 소리에 민감하시고 그것을 들어주시는 분이에요.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는다면 그 기도는 응답되지 않겠습니까? 출애굽기 3장 7절 8절이지요. 야훼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의 고통과 그리고 탄식 소리에 하나님은 민감하시고 반드시 우리 삶 속에 개입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라는 거예요. 사회적 약자층의 대명사인 과부와 고아들의 부르짖음은 반드시 하늘에 상달됩니다. 이게 성경의 약속이에요. 출애굽기 22장 22절 23절이죠.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네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아모스는 여기서 중보기도를 합니다. 아모스 3장 7절 말씀과 연관되는데요, 3장 7절 말씀을 보시면 주 야훼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로다. 하나님은 당신의 비밀을, 당신의 결정을 선지자들에게 미리 알려주지 않고는 결코 행동으로 옮기지 아니하신다.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선지자들은 역사 속에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통해서 통보받는다, 그 얘기죠. 아모스가 그랬습니다. 아모스는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계획을 일찍 깨달은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메뚜기 재앙이 올 것을 본 거예요. 환상 중에. 지금 재앙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일어날 재앙을 미리 본 겁니다. 하나님이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왜 보여줬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운명을 위해서 고민하고 기도하는 아모스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먼저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지 않겠나요? 늘 나와 기도하고 사귀고 그리고 교제하는 사람에게 미리 어느 정도 어나운스를, 어느 정도 사인을 주고 행동을 해야지, 전혀 얘기 없이 행동으로 옮기면 사귀던 사람 삐지지 않나요? 그렇잖아요. 친한 친구가 어떤 새로운 행동을 했어요. 그러면 사전에 나한테만큼은 조금 언지를 줘야 내가 그 행동에 대해서 변호해 줄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일도 평소 사귐과 기도가 있고 가까운 사람들에게 미리 사인을 주고 그 다음에 그를 설득시키고 그 다음에 일을 하시는 거죠. 아모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아모스는 그 얘기를 듣고 일어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중보기도합니다. 중보에 책임이 있어요. 먼저 알려줬다라고 하는 말은 너 그거 어떻게 생각하니? 라고 하는 하나의 안을 요구하는 것이기도 해요. 누가복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많이 깊이 사귄 사람들은 바로 그만큼 더 많은 책무가 있는 거죠.
누가복음 12장 48절을 보시면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먼저 알려줬다면 그만큼 책무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모스의 중보 기도를 들으시고 당신의 마음을 바꾸셨어요. 이게 기가 막힌 일입니다. 요 바꾸다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니함이란 단어인데 이 단어가 원래 문자적인 뜻이 회개하다예요. 하나님이 회개하셨어. 또 후회하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후회하셨어. 이런 용어는 기가 막힌 용어입니다. 하나님이 회개하셔? 하나님이 후회도 하셔? 아니, 하나님 후회 없으신 분이라며. 성경에 그런 용어도 나오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직접 후회하셨대요. 이 본문은 하나님이 회개하신다, 하나님이 후회하신다, 하나님의 회개, 하나님의 후회라는 것, 우리에게는 좀 낯설게 느껴지는데 구약 성경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회개하신다, 하나님이 후회하신다 이런 표현들이 적지 않게 나와요. 구약 성경에 21회가 나옵니다. 21번이나 나옵니다. 그럼 어느 경우에 하나님이 후회하시는가, 하나님이 회개하시는가? 대충 세 가지 정도를 정리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인간의 중보를 통해서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십니다. 마음을 바꾼다라는 말은 후회한다, 그리고 회개한다 그 말입니다. 사람의 중보, 어떤 중보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마음을 바꾸십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당신의 마음을 바꾸시기도 합니다. 갑자기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무릎 부릴 듯 일어나가지고 긍휼의 마음이 분노의 마음을 압도해요. 정말로 법대로 하면 이건 때려야 돼요. 제거해야 돼요. 그러나 그 법을 뛰어넘는 긍휼의 마음이, 긍휼이 법을 압도해요. 에휴, 참아야지 이러고 마음을 돌이키시는 거죠. 세 번째는요, 인간의 회개입니다. 인간의 회개를 통해서 당신의 마음을 바꾸시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특정한 사람들의 중보와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인간의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은 마음을 바꾸시더라고요. 이런 내용들을 보면 우리 하나님에게는 미래가 닫혀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열려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보세요. 미래는 운명적으로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얼마든지 유동적인 부분이 적지 않아요. 유동적인 부분이 있어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바꿀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말씀이죠. 우리의 미래는 닫혀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기도에 응답하시는데, 응답한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바꾸신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하나님은 완고하신 분이 아닙니다.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존재예요. 하나님은 인류의 역사를 독단적으로 이끄시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기도를 참조하시면서, 다른 말로 하면 인간과 상의하시면서 한 인간에 대한 역사 개입의 완급을 조절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요, 내 사정을 듣고 오늘 개입할지 내일 개입할지, 이것을 좀 손을 볼지 아니면 안아줄지, 요거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당신의 역사를 홀로 단독적으로만 핸들링 하신다면 하나님은 사람들의 기도를 귀찮게 여길 거예요. 이미 결정됐어, 그만 떠들어, 이럴 거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결정된 사항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는 분이에요. 이게 은혜가 아닙니까? 하나님에게 사람들의 기도는 귀찮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적극적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삶에 대한 하나님의 개입과 인도하심에 우리의 뜻을 반영하고 존중하신다는 의미죠. 따라서 기도는 우리의 미래를 열어주는 은혜의 수단입니다. 기도는 신에게 전화를 거는 거예요. 신이 수여한 엄청난 선물이요, 특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최고 권력자가 핸드폰 번호를 주면서 힘들 때마다 나한테 여기로 연락해. 그러면요, 여러분, 그것만 가지고도 어깨 힘들어가지 않나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야, 그분이 내가 전화하면 받으신데 그 전화번호까지 줬어. 그것만 가지고도. 근데 하나님이 너 언제든지 기도해. 이게 엄청난 은혜인데 나만 받은 게 아니라 찜찜하죠. 그렇죠. 우리 모두에게 그런 은혜가 있다는 것이 조금, 왜 나한테만 주면 좋겠는데, 그런데요, 하나님과의 그런 가까움은 더 많이 전화 거시면 돼요. 그렇잖아요. 자주 기도하고 자주 전화하면은요, 더 가까운 거예요. 그 사실만 알고 나중에 문제 생기면 전화해야지. 그런 사람은 멀어요. 나중에 전화 걸면은 실례지만 누구세요? 그럴지도 몰라요. 그렇잖아요.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사정을 아뢰는 그런 기도를 통해서 나와 하나님과의 가까운 요즘 핵관이라 그러나요? 신핵관이 되는 거죠.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사람 되는 것은 딴 게 아닙니다. 기도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회개나 하나님의 후회는 인간의 회개와 후회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인간은 죄로부터 마음을 바꾸어 회개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을 바꾸실 때 진노를 누르고 자비하심 때문에 회개해요. 다르죠. 우리 회개는 죄로부터 회개고 하나님은 진노로부터 회개하셔서 자비롭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에게 조금이라도 더 긍휼을 베풀기 위해서 항상 내적 갈등을 하고 계셔요. 이게 호세아 11장 8절에 나오는데요.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여기요,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이 마땅히 심판하셔야 되는데 심판하지 않고 그들을 용서하실 때 하나님의 내적 고민, 요걸 보여주는 유일한 본문이 호세아 11장 8절이에요.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요거예요. 하나님의 내적 갈등입니다. 마땅히 심판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마음속에서 막 번민이에요. 이건 손 좀 봐야 되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해가지고 긍휼이 진노를 압도하는 거예요. 이게요, 아무 생각 없이 늘 해오던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내적 갈등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어떻게 할까? 그런 고민 속에서 하나님이 참는 거예요. 참고 긍휼로 덮어버리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회개가 되는 거죠. 하나님은 진노에서 회개하십니다. 하나님의 회개는 죄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긍휼하심에 기초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회개와 후회는 사람들에게는 은혜의 행위입니다. 하나님이 진노를 돌이키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돌이킴과 하나님의 후회는 우리에게 은혜가 됩니다. 3절을 보시면요, 야훼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셨으므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야훼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여기서 3절은 하나님이 사셨다라고 선언하지 않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켰다라고 표현합니다. 이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완전히 용서받은 것이 아니라 잠시 심판 유예를 받은 거예요. 오늘 말로 이야기하면 집행유예입니다. 지금 잘못된 것은 두고 그 잘못에 대해서는 집행해야 되는데 집행을 유예한 겁니다. 그래서 뜻을 돌이키어 이것도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용서하셨다가 아니라 집행을 유예했다, 그 말입니다. 두 번째 환상을 봅니다. 불 환상이죠. 4절을 보시면 주 야훼께서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주 야훼께서 명령하여 불로 징벌하게 하시니 불이 큰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먹으려 하는지라. 이게 4절에서 불이 큰 바다와 육지를 삼키는 불 환상을 목격하는데, 큰 바다는요 땅 밑에 있는 물이에요. 그 물을 삼켰고 땅을 태우기 시작하는 불을 봅니다. 그러니까 땅과 지금 육지를 지금 불로 큰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불이 먹으려고 그래요. 불의 세력이 엄청나게 큽니다. 그 파괴력이 해저에 유유히 흐르는 엄청난 양의 물들과 거대한 대양마저도 삼켜버릴 정도로 뜨겁습니다. 파괴적인 불의 위력이 해저를 말라버리게 했다면 바다 해저로부터 물을 공급받는 지상의 운물들, 연못들, 강들은 자연히 말라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사람이 거주하는 땅과 가축들을 기를 수 있는 목초지들은 모두 말라버려요. 사막이 됩니다. 우리 삶의 환경이 완전 사막이 되어버리면 가축들도 살 수 없고 식물들도 살 수 없고 인간들도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불은 육지까지 삼키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영토가 화마에 삼켜지기 일보 직전입니다. 이렇게 되면 모두가 다 죽는 겁니다. 이때 아모스가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내가 이르되 주 야훼여 청하건대 그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여기 보니까 그치소서, 아까 첫 번째 7장 2절에서는요 사소서 그랬죠. 사소서, 용서해 주십시오. 여기서는 그치소서 이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중지하여 주십시오. 심판이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환상의 심판 유예 기간이 풀렸습니다. 현재는 새로운 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죄가 기소가 됐어요. 유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그 판결에 따른 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아모스는 지체 없이 중보기도합니다. 6절입니다. 주 야훼께서 이와 같이 이에 대해 뜻을 돌이켜 주 야훼께서 이르시되 이것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아모스의 중보기도를 2번 들어주셨습니다.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여기서도 아모스의 기도는 효력을 발생했고 이번에도 첫 번째와 마찬가지로 심판 유예로 심판을 멈추셨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환상은 달라요. 보세요. 세 번째입니다. 7절입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하나님의 손에 다림줄을 갖고 있습니다. 이 다림줄이란 말은요, 아나크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구약성경 전체에서 여기 한 번밖에 안 나옵니다. 여기밖에 안 나와요. 이 다림줄. 이 다림줄을 뭐로 해석할 것인가 많은 논쟁들이 있는데 아마도 아나크라고 하는 말은 일종의 건축 도구였을 것으로 보입니다. 건축 도구. 이 도구는 담을 쌓을 때요, 여러분 수직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납줄을 매죠. 납줄. 이 납줄 같은 겁니다. 일종의 추의 일종인데, 예를 들어 목수나 미장이들이 집을 지을 때 납에 줄을 매달아 놓고 담의 어떤 수직 상태를 측정하는 도구를 말해요. 그러나 이 도구는 담을 세울 때뿐만이 아니라 담의 견고성을 조사하고 헐어야 하는지를 결정할 때도 사용되었습니다. 그게 예레미야애가 2장 8절에 언급이 돼요. 야훼께서 딸 시온의 성벽을 헐기로 결심하시고 줄을 띄고, 요 줄이란 말이 같은 단어는 아닌데 같은 용도예요. 줄을 띄고 무너뜨리는 일에서 손을 거두지 아니하사. 뭔가 이 성벽이 견고한가 견고하지 아니한가라는 어떤 줄을 가지고 측정한다는 말이죠. 8절을 보면 야훼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세 번째 와가지고요, 더 이상 용서가 없습니다. 8절에서 아모스는 더 이상 용서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단호한 심판 선포를 듣습니다. 집을 건축하는 사람들이 벽을 쌓아가면서 다림줄로 그 벽이 곧게 세워졌는지 시시때때로 확인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당신의 백성이 하나님 나라를 의롭게 세워가고 있는지를 늘 점검하고 계십니다. 이때 벽이 기울어진 채 세워지고 있다면 그 건축물은 언젠가는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허물어야 됩니다. 허무는 것이 나중에 다 짓고 나서 이것이 당연히 허물어지는데, 그때 더 많은 인명피해를 피하기 위해서 지금 점검 상태에서 문제가 다 발생했다라고 한다면은 이것은 허물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 환상이 하나님의 심판을 묘사했다면 첫 번째와 두 번째 환상이 하나님의 심판을 묘사했다면 세 번째 환상은 이스라엘의 상태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다림줄 상황은 이스라엘의 상태가 다시 세울 수 없을 만큼 기울어졌다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이때 아모스는요, 중보기도를 중지합니다. 침묵합니다. 이번에는 심판 선고의 이유가 명확하게 밝혀집니다. 이스라엘이 다림줄 정상 치수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처음에 두 번에 걸친 환상에서는 아모스의 중보기도로 하나님이 당신의 의지를 꺾으셨다면, 세 번째 환상에서는 아모스가 하나님의 의지를 받아들여야만 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내 백성 이스라엘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내 백성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신학적 개념입니다. 야훼는 우리 하나님이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다. 이게 언약의 기본이에요. 언약.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고 나는 하나님 백성입니다. 이게 언약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게 언약이에요. 따라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다림줄로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넌 내 백성인데, 그 기준을 가지고 너를 재어보니 너는 기울었어. 너는 지금 이탈했어. 그러게 이 이탈한 상황에서 이걸 그대로 진행했다간 나중에 더 큰 화가 임해. 지금 허물러야 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제 남은 것은 붕괴 시간밖에 없죠. 성벽 붕괴는 곧 한 국가와 도시의 멸망을 의미합니다.
마지막 9절 보시면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되며 이스라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라. 내가 일어나 칼로 야훼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하시니라. 9절은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거국적이고 사회 전반에 걸칠 것이라는 사실을 말합니다. 이삭의 산당, 이스라엘의 성소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회파될 것이다 라는 말은 이스라엘 국가의 종교적 부패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가리킵니다. 산당들, 제단을 쌓는 곳이지요. 성소들, 예배드리는 곳이지요. 그래서 산당과 성소들이 파괴되고 그리고 황폐하게 될 것이다. 여로보암의 집을 칼로 칠 것이다. 이 말은 국가의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지도자들의 부정부패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보여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산당과 성소는 종교적인 영역이고 여로보암의 집은 정치적인 영역입니다. 성소와 왕궁은 이스라엘의 삶을 지탱해주는 두 개의 중추적인 기관이었습니다. 성소는 제2장소고 왕궁은 정치의 본산입니다. 성소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 자신의 언약적 관계를 재정비합니다. 왕궁을 통해서 법과 질서의 사회를 세워나갑니다. 그러나 당시 이스라엘은 성소와 왕궁은 철저하게 부패됐습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역할을 팽개치고 제대로 감당하지 않았던 겁니다. 이제 결론적인 메시지를 함께 나누고 말씀을 좀 마치겠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성소에서는 야훼의 이름이 공개적으로 찬송되고 고백되고 불려졌습니다. 예배 시간에는 우렁찬 신앙 고백이 은혜롭게 낭송되었습니다. 하지만 예배 후에 실질적인 삶은 다른 사람들은 안중에도 없는 탐욕과 방탕과 악독과 착취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예배의 자리는 차고 넘쳤습니다. 하지만 예배 이후의 삶으로 드러나는 참된 예배자는 아주 드물었습니다. 형식적인 예배는 많았지만 참된 예배자는 찾아보기 힘든 시대였습니다. 오늘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지적은 뜨끔하지 않을까요? 우리도 참된 예배자일까? 참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예배와 일상의 오차폭을 줄이려는 몸부림이 지속돼야 됩니다. 이건 평생 우리의 과제입니다. 오늘 예배드린 예배와 내 일상이 오차가 생긴단 말이에요. 우리의 죄성과 우리의 연약성과 또한 사단의 유혹 속에서 우리는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지려고 하는 그런 유혹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 오차폭을 줄이려고 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몫입니다. 성경에만 밑줄 치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삶에서도 밑줄을 칠 수 있어야 돼요. 일상의 삶 속에서도 오늘의 삶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냈구나 라고 하는 그 밑줄을, 삶 속의 밑줄을 칠 수 있는 것, 이것이 우리의 평생 숙제고 평생 과제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의 왕궁은 정의와 공의라는 본래적인 책무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궁정에서는요, 가난한 자들과 연약한 자들에 대한 민원이 전혀 처리되지 않았고 철저히 무시되었어요. 힘없는 사람들은 높은 사람 만날 수가 없어요. 궁정의 정치, 경제 지도자들은 자신의 기득권을 유지하는 일에만 혈안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힘없는 백성들은 안중에 없습니다. 입으로는 습관적으로 백성들을 위한다고 하지만 지도자들의 마음에는 백성이 없습니다. 돈에 관심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이미 돈에 중독된 사람이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난 돈에 관심 없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이미 중독된 사람이래요, 돈에. 국민을 위한다고 입만 열면 말버릇처럼 말하는 사람은 그 마음의 중심에 사실 국민이 없을지도 몰라요. 지도자의 중심에는 자신의 이익과 자신이 속한 집단 이익만 철저히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과 속의 대명사인 성소와 속, 왕궁의 파멸은, 이스라엘 전체의 파멸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처음에 두 가지 환상은 아모스의 중보로 심판이 유예되었습니다. 그러나 세 번째 환상에서는 아모스의 중보가 없습니다. 아모스는 더 이상 중보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모스는 더 이상 중보하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 확정만 주어집니다. 다시는 용서하지 않겠다라는 엄중한 판결만 선포됩니다. 미약한 야곱은 보호돼야 되지만 교만하고 오만한 야곱은 무너져야 됩니다. 잘못 쌓인 건물은 언젠가는 붕괴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모스는 다림줄 환상을 목격하고 나서야 더 이상 중보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모스는 이제는 심판 유예가 아니라 심판 집행이 더 합당하다는 결론에 도달한 것 같습니다.
야훼 하나님은 건축물 준공 검사인이 되어서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베풀고 이스라엘의 견고성 여부와 설계 도면과의 일치 여부를 친히 측정하고 계십니다. 측정 결과 북왕국 이스라엘은 부실 건물로 판명되고 말았습니다. 부실하게 시공된 건물이나 붕괴 위험이 있는 건축물은 미리 파괴해야 됩니다. 아니, 사전에 무너뜨려야 죄 없는 사람들의 희생을 막을 수 있습니다. 부실하게 시공하고 부실하게 검사하고 부실하다는 탄원에도 귀를 막아버린 결과 결국 건물이 무너지고 다리가 내려앉아 무고한 사람의 생명을 잃게 만드는 경우가 종종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다림줄로 측정하시는 것은 물질적인 성벽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건축물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라는 건축물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정말 견고한가? 정말 우리는 설계대로 제대로 지어졌는가? 우리는 적들의 공격을 버틸 만큼 탄탄한가?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되어서 정말 단단하게 뭉쳐 있는가? 아니면 북이스라엘 사람들과 같이 무너지고 다시 세워야 하는가? 우리 자신을 언약의 다림줄로 측정하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견고함을 다림줄로 측정하고 계십니다. 언약의 핵심 내용은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너는 나의 백성이다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언약의 핵심인 십계명이나 또한 그 핵심을 풀어낸 산상수훈과도 같은 주기도문에서 고백되고 있는 내용들, 이 내용들을 우리 삶 속에서 그 언약의 조항들을 얼마큼 인식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그걸 잊어버렸다면 말로만 언약 백성이지 우리는 언약 백성의 흉내만 내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오늘도 우리를 언약의 다림줄로 측정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견고하게 다듬어지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